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에 빠진 내 백성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연단하여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거짓을 말하며 또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악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볼 때 내 백성이라고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으며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공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울며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백성의 성읍이 또 그 산과 들이 황폐해졌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떤 문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고 또 어떤 문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보고 또 여러 문헌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문맥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인데요. 지금 이 땅이 멸망해서 광야같이 불타서 다니는 사람이 없게 황량한 땅이 되었는데, 다시 말해 이렇게 유다 백성이 심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은가? 누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상황을 선포하고 있는가? 곧 그런 지혜자와 그런 예언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수사 의문문은 긍정으로 물을 때는 부정으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자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아서 왜 우리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다 어두운 이치에 사로잡혀서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므로 이 일을 알고 또 이 일을 예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이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그 이유를 알고 지금 계속 그 백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언자들은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도다, 평화가 있도다, 다 잘하고 있도다, 다 잘하고 있도다, 지금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주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이 고집 부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자기 방식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고바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주상들이 갔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말씀을 보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채취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배은망덕한 유다 백성이지만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도 다윗을 생각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자 그 도가 너무 넘치게 돼서 그 배은망덕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전히 그 백성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할꼬. 심판에 처한 그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딸,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백성을 내가 어찌할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고 막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지금 죄를 짓고 가는가? 저기서 돌이켜서 살아야 될 텐데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완고하게 고집할까? 그 백성을 보시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를 별거 아닌 존재로 여기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배은망덕한 길을 갈 때에도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또 사랑이 많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배은망덕한 그 백성을 향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는데 그 대안으로 목이 곧은 이 유다 백성을 쇠를 당금질하여 연단하듯이 고온의 불에 넣어서 단련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련을 통해 연단해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여 아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연단의 시련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정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다시 회복해 봐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속으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근심, 긍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무튼 저들이 저런 상황에 빠졌지만 내가 심판하기보다는 연단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 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연단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결케 하는 연단도 있고 또 우리의 연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의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갑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는 이 풍부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구나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의 삶을 계속 추구해 가면서 일어난 결과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을 넘었으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그 정도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 연단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단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연단이 오는데 그 연단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을 보면 이렇게 연단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자녀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연단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 두 딸과 이게 아들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 아이의 그 삶에 개입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힘든 상황이면 내가 대신 들어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해주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그 자기가 그 길을 헤쳐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 신호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연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침묵하실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빨리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헤쳐나가기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우리에 허락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보내시는 연단에는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목적을 잘 감당하여 더욱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살 길을 찾아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마음을, 거룩한 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셔서 나를 얼른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그럴 때에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 처한 나를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힘을 내라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